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2020년 12월 27일 유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워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2020년 마지막 12월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정말 올 한 해가 너무나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기 버겁고 힘들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날마다 어떤 순간이든지 주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며 함께 나누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연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어요. 정말 올 한 해가 너무나도 힘든 한 해였고 전사님도 육신적으로 몸도 많이 힘들고 여러분들도 아마 불편하고 힘들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1년 동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 끝날지 또 내후년이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이건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이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배와 또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늘 지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66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요셉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020년 12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까 계속 고민하던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영혼에게 제일 필요한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과연 2020년을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살아왔는가? 2020년을 예수님처럼 살아왔는가? 그리고 내년에는 누구를 본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닮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인물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또 한 인물 성격 면에서나 행동 면에서나 예수님과 많은 모습을 닮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바로 증손자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바로 요셉을 낳았는데 모든 아들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와이프가 2명에다가 첩이 2명이 있었어. 첩이 뭔지는 여러분들 나중에 말해요. 근데 이 4명의 여자를 통하여서 무려 12명과 1명의 딸을 낳을 정도로 풍성한 가족을 구성원으로 있던 가족이었는데 바로 그 가운데서 가장 사랑했던 자식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왜? 또 요셉 동생이 있어요. 마지막 동생.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고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이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로부터 자식을 얻은 거기 때문에 그만큼 와이프를 사랑한 만큼 자기 자식을 사랑했었죠. 근데 어릴 때부터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 왜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늘 사랑받는 아들이었거든. 딴 10명의 아들들은 그냥 대충 키우고 뭐 이러는데 이 아들에게는 채색 옷, 색깔이 있는 그런 옷들 막 직접 만들어서 선물로 입혀주는 그런 모습을, 사랑을 독차지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식들로서는 엄청나게 질투감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만약에 형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편애하고 누구는 맛있는 거 주는데 나는 적게 주고, 누구는 막 맛있는 거 선물 크게 주는데 나는 조금 주면은 당연히 그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고 오빠와 언니와 누나에 대해서 막 짜증 부리죠.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미움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형제들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또 요셉은 그런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결국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막 했었어. 근데 그 형들 중에 한 명이 유다가 죽이지 말고 저기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자. 그것도 아주 나쁜 행동이죠. 죽이지 말고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자. 은 20개의 이스마엘이라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을까? 그 요셉이 입고 있던 옷에 동물의 피를 묻혀가지고 동물에 의해서 짐승이, 사자가, 곰이 와가지고 죽였습니다. 대성통곡가 막 울부짖는 거야, 야곱.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끌려갔죠. 그래서 끌려간 장소에서 또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었어요. 왜 자기 자신이 그 감옥에 있었는지.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적이 없고, 늘 그가 가는 곳은 늘 행복했고, 늘 그가 가는 곳은 평안함과 잘 되는 것들만 있었는데,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던 그런 시절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를 나중에 어떻게 만드세요? 지극히 높은 애굽의 총리로 만드세요. 근데 그가 나중에 그 애굽이라는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나중에 애굽 사람들에게 이집트라는 큰 나라를 팔아버리거든요. 팔아버릴 때에 그 애굽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파라오 왕 다음 권력을 가지는 지금 말하면 국무총리, 지금 말하면 대통령 다음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던 희망을 가졌던 건 뭐냐면은 어렸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꿈이 뭐였냐면은 어릴 때 꿈을 꿨는데 이 볕단이 있는 거예요. 볕단. 이게 곡식을 이제 추수하면은 그걸 볕을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볕단 이렇게 세워놨거든. 사진처럼. 근데 그 12개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막 절을 하고 있는 꿈을 형들에게 어렸을 때 이야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야! 네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로부터 경배받으려고 그래? 절받으려고 그래? 이런 나쁜 놈, 안 그래도 아버지로부터 독차지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런 꿈으로 나를 더 미워하게끔 만드는구나. 그래서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꿀밤 때리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욕하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참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꿈 때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감옥에 들어가고 또 형들로부터 미움받아서 어디에요? 물이 없는 구덩이 속에서 들어가요. 그런 구덩이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꿈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게 해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리더가 돼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또 어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도 이 요셉처럼 동일한 고난을 받으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년 동안 계셨죠. 전사님이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33세야. 내년이면 33세야. 우리 2020년이 32이고 내년에 이제 33세. 예수님이랑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동갑인데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미움을 받았어요.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 마귀가 와서
광야에 있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어. 주위에 예수님이 길거리에 돌아다니시면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먹을 걸 이렇게 막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래서 로마 본인들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엄청난 고난을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고난까지도 경험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밖에도 나갈 수 없이 맨날 마스크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떠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불편한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늘 행복하고 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가 있어. 내 가족으로부터, 내 친구로부터 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는 당연시해야 돼. 코스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자, 두 번째. 그럼 그런 고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 십자가라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거든. 근데 그 하라고 명령하신 그 고난을 예수님은 마다하고 싫어요, 안 해요가 아니라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려 버리게 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020년 어땠어요? 또 내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올해도 내년에도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뭐 할 수 있는 사람, 인내할 수 있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참는 거 그냥 쉽게 무슨 쫙 참는 게 아니라 늘 말씀했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련을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셉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이기고 참는 자가 어디에 들어가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꾹 참고 기도하실 때에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들을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딱 영광, 천사들로부터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위치에까지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렵죠? 이럴 상황일수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오기 싫어하고 아예 이런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검색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 내 믿음의 부모님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몸부림칠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오늘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가장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칭찬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세 가지를 아세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아픔이 있다. 슬픔이 있다. 그러나 끝까지 뭐하는 사람, 참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복을 어느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더더욱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이영모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고 배웠습니다.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어, 나 이제 교회 안 다녀가 아니라 더더욱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애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은 그런 믿음의 축복의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연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영혼 몸 전신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유년본 친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